요즘 꿈을 꾸십니까? 꿈 어제 밤에 주무실 때 꿈 꾸신 분 있으세요? 저는 안 꿨습니다. 꾸셨어요? 와. 요즘 제 꿈을 잘 못 꾸거든요, 이상하게. 무슨 꿈을 꿨는지 듣고 싶지만 궁금한데 네,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렸을 때는 흔한 일이어서 거의 매일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꿈을 꾸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된 다음에도 꿈을 자주 꿨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꿈을 꾼 게 언젠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열심히 이제 꿈을 꾸는 때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자기 전에 어떻게 잠드느냐가 그 아이 때 꿈의 내용을 좀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그 앞뒤의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잠깐 이제 엄마 몰래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괴물 영화가 있어요. 에일리언이라고.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잔인하지 않은 장면만 잠깐 그 분위기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아이들이 막 눈 동그래져서 보다가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일어나서 "악몽을 꾸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아 역시 똑같구나. 자기 전에 어떻게 자느냐가 그 꿈에 좀 영향을 주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가끔 제가 이제 집에서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날 이렇게 뜬금없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와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좀 안 좋은 꿈을 내가 꿨으니까 좀 조심해라. 하루 종일 지내면서 찾길 걸어갈 때도 조심하고 횡단보도 갈 때도 조심하고 조심해라." 성인이 된 다음인데도 그런 전화가 가끔 인제 걸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대답은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이제 저도 꿈자리가 좋지 않으면 가끔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 좀 꿈자리가 좀 좋지 않았는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부도 묻고 오늘 하루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꿈을 굉장히 맹신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이번 주는 꼭 로또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엔 꿈이 핑계일 뿐이지 뭔가 이유를 대서라도 계속해서 매주 로또를 사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해서 로또 때문에 부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는 '아이 그게 설마 되겠어.' 했는데 어느 날 한번 정말 돼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자주 꾸시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꿈은 저는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돼지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 꿈을 딱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드디어 나에게도 때가 왔구나. 나에게도 드디어 로또라고 하는 것에 내가 좀 그래 이제 한번 될 때가 됐지. 평생 이런 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생각을 하면서 '아 이번 주는 로또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개 살 것도 없죠. 이거 징조가 있으니까 '하나만 사면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생각났어요. '아 로또를 샀어야 되는데.' 보통 토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번쩍 떠오른 거예요. '아 로또 샀어야 되는데. 언제 발표하지?' 했더니 어제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의 이제 돼지 꿈은 날아가고 그 후로 돼지는 아직까지 제 꿈에 지금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꿈을 꾸고 이 꿈이라는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21 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꿈이 뭔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또 과학도 뭐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의하기는 이제 "꿈이 어떤 단순하게 생리학적인 현상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내일 이제 써야 하는 뇌를 내일 아침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다. "뇌의 준비 운동이 꿈이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이 요즘 제일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펜 잘 나오나 끄적끄적 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펜이 잘 안 끊기고 나오나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이 낙서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형태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막 대충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뇌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상한 내용들이 그려지는 게 뇌가 준비 운동하느라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알아내는지 좀 신기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되었든 간에 이 꿈은 꾸고 나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해몽을 딱히 믿지는 않으면서도 또 은근히 이게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꿈 내용을 생각하면서 연관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람이면 무릇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꿈이라고 하는 이 글자와 참 잘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죠. 꿈과 연관이 깊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기구한 인생 여정이 한 꿈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를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 막내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이야기를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건방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 보아도 자기는 이렇게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숫자가 또 오묘하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렇게 형들이 이야기하는데,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 어렸을까요? 그래서 좀 철이 없었는,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됐던 건데 얘기를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비꼬는 거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하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미움을 사긴 했는데 나중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3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숫자가 추가되더니 해와 달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꿈을 듣더니 이제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였던 야곱까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겁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 그러니까 여기서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다 들리는 데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에게 사실은 미움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을 꾼 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 요셉. 그리고 이 꿈이 나중에 이루어질 때 주인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은 흔히 꿈의 사람이다, 또 꿈꾸는 요셉이다, 꿈꾸는 사람 요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잘 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인생에서 꿈이다라고 하는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 훗날에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과 어떤 꿈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또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미래에 닥칠 가뭄을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구한 운명 가운데에서 늘 꿈과 함께 그런 일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인생에서 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셉의 회복과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성취와 이런 일들은 결코 그가 꾸던 꿈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 그 꿈을 간직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직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꿈을 기억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였던 야곱이지 요셉은 그 꿈을 계속 기억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성경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정말 모든 이 시기가 다 지나고 역사가 지난 다음에 애굽의 2인자까지 이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우연히 그 형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제서야 옛날에 내가 그 꿈을 꿨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그때 떠올리지, 그 꿈을 계속 기억하면서 언젠가 나는 왕이 될 거야, 언젠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하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면서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이 꾼 꿈에서 요셉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요, 왕과 같이 출세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건 길몽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왕이 되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데 당장 이 요셉에게 닥치는 현실들을 보면 완전히 반대의 현실만 일어납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한 꿈이나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그 꿈을 꾼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제일 먼저 겪은 일이 형들에게 죽을 뻔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투닥투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그 다음 겪은 일이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는데,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왕 될 사람의 어떤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길몽을 꾸어서 좋은 징조를 받는데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먼 훗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당장 형들에게 위협당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이 어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허망한 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는, 어린 시절에 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방금 전에 죽을 뻔하고 겨우 살았더니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꿈을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꿈을 만약에 내 꿈속에서 막 이 11개의 볕단이 나에게 막 이 서로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렸으면, 역시 꿈이라고 하는 건 믿을 게 못 된다, 반대인가 보다, 꿈은 반대로 이루어진다더니 길몽 꿨더니 이런 일이 나에게 있구나, 아마 그렇게 제 신세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그나마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집에서 일을 잘 해내고 인정받아서 삶이 좀 안정되긴 합니다. 좀 다행이죠.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또 다시 역경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 집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그 유혹을 잘 이겨냈는데, 그랬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참 인생이 진짜 안 풀리죠. 꿈은 분명히 좋은 꿈을 꾸면서 시작했는데 그 후로 이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계속 고난과 역경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되는 일들만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 좋은 꿈을 꾸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 될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째 가면 갈수록 요셉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까지 가서도 또다시 성실하고 또 유능하게 그렇게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전부 요셉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사무 처리를 다 요셉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일을 얼마나 잘했으면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맡긴 건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그 정도로 요셉은 이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이전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노예로 팔려와서 그 집에 있을 때에도 종으로서 그 집에서 굉장히 인정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유능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진짜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꿈을 통해서, 꿈을 잘 보는 그 능력이 그에게 정말 가장 큰 은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데, 좋은 꿈을 꾸는 것으로 요셉이 얻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덩이에서 죽임당할 뻔한 것, 그거 다 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름 모를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된 거죠. 타국에서 종살이 인생을 시작하게 됐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꿈 때문이었습니다. 왕과 같이 될 꿈을 꾸기는 꿨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실패했다는 것, 곤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셉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와 같은 실패와 곤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성실함과 유능함이 죽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것이 인정받아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이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 창세기 39장 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감옥에 가기 전에 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도 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다는 것. 너무 신뢰한 거죠. 뭘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가져갈 거나 아니면 뭐 셈을 잘못하거나 뭐 실수를 할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의 총애를 받아서 모든 죄수를 관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되짚으면서 읽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왕과 같이 될 사람이라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노예이든지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든지 지금 현실에 처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서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어도 작은 틈새에서 비치고 있는 희망을 꽉 붙드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노예로 팔려가도 종살이를 해도 죄수로 감옥에 갇혀 지내도 늘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겁니다. 좌절할 만한데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이 무엇인가만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높아질 자신의 대단한 미래만을 꿈꾸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삶을 잘 해석할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진정한 은사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삶, 현재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그 능력이 아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요셉이 정말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좋은 능력이 바로 현재 자신의 삶을 잘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이 창세기 45장, 이 45장은 애굽의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참 기구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애굽의 이제 2인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디어 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럼 분명 뭐 죽었거나 어디에서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바도 없이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웠을 텐데 나중에 다시 만나고 보니까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상황이죠.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가슴이 얼마나 막 오그라 붙었겠습니까? 아, 우린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저 동생을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서 좀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죽음 당할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짓궂게 장난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기까지 한 자신들의 그 죄를 떠올렸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됐으니 우리의 목숨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면전에서 요셉이 이와 같은 말을 했으니 그러니까 완전 구원자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려고 당신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형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요셉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요셉의 이 놀라운 해석을 보면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울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날 팔아서 죽을 고비를 팔아 넘기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거듭 넘기면서 고생하기는 했지만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거봐라, 그때 다 나에게 머리 숙이는 꿈이 진짜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실행하신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생한 것이고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고생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형님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와 이 모든 가족들을 내가 이제 구원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6절과 7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이리로 이렇게 팔려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의 후손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형들이 날 팔아버린 범죄 사건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와 감옥살이까지 한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만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좋은 꿈을 주시더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운명을 주시는가? 라고 분명히 원망할 만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 그 후로 내 인생이 어땠는 줄 아냐고 형님들을 멱살 잡고 따질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은혜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대단함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바로 그의 삶을 재해석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예전부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은혜롭게 재해석해 왔습니다.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 주인의 이름이 보디발인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를 두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도우셨는데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면 그 집에서 꺼내주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종이잖아요. 형통하면 뭐합니까?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아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당장 요셉을 꺼내서 왕으로 막 드높여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노예로서의 삶, 종으로 시작하는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형통하려면 그 종의 역할을 완전히 인정하고 기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미 자신의 종된 삶을 비록 종으로 살아가고 비록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삶을 긍정적이고 은혜롭게 재해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이거 요셉은 망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 뭐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부터 지금 팔려와가지고 상인에게 손에 이끌려와서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이거 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한 인생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빛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으로서 성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보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다가 억울하게, 그것도 이 주인집 여주인이 자꾸 자기를 유혹했는데 그것에 지금 안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켰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게 억울한 거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갇혀야 됐을 때 어쩌면 처음 팔려왔을 때보다 더 심한 절망감 가운데 빠질만 했습니다. 겨우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더 낮은 바닥으로, 종으로 팔려올 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바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대체 요셉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인자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옥에 있을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은 오히려 그 요셉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갇혀 있는 이 수감자들을 보면서 감동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감옥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다 절망하면서 들어오니까 그 절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 감동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더 심한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보이는 그대로 죄인들 속에 섞여 감옥에 갇힌 그냥 희망 없는 인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재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을 은혜롭게 재해석해내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귀한 은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대요. 줄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 우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보여지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재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셨어요. 억울한 십자가의 길에서도 원망함 없이 그 길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삶을 재해석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의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재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처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은혜롭게 여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상황에 처해도 나는 다 견딜 수 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다. 내가 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도 바울 역시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애굽에서 보낸 모든 세월들이 정말로 역경의 세월이었습니다. 억울함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나를 이 삶에 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나를 여기서 종으로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나를 감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나를 애굽 총리 대신으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자신의 삶을 늘 이와 같이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을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석하기가 좀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내 삶이 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꽉 막혀서 고구마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깜빡이는 신호들이 온통 나쁘게만 해석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은혜롭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이곳 내 인생, 내 삶의 자리에 지금 부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난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삶의 재해석,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삶의 재해석, 그 은사를 우리도 받아서 각자의 인생에서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